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분과는 관계없이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네, 우리의 뇌가요,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움직이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다, 좋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머리도 그렇게 행복해지고 좋아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과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을 갖기보다는 입술로부터 벌써 그냥 좋다 좋다 막 얘기만 하셔도 그날의 하루의 삶이 너무나 좋아지고 축복되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예, 오늘 드디어 학개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그 전에 나누었던 학개서 말씀 좀 기억이 나시나요? 김인호 목사 앞에서 막 열심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잠시 동안만 리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서 갔다가 돌아온 지 벌써 18년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삶, 자신들이 원했던 삶, 자신들이 충족했던 삶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삶들이 먼저 채워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가 원하는 것들, 너네가 희망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누가 맡고 있는지 아냐? 내가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너네가 성전을 짓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과 같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너네가 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내가 그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순종을 하기를 시작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죠. 이전에 화려했던 성전을 알고 봤던 사람들은 지금 성전의 터를 보고 앞으로 세울 성전을 이미지를 그려다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왜냐?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라. 계속하면 이전의 성전에 써 있었던 영광보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영광에 내가 더 큰 영광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 나감에 따라서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문제였냐면 그들에게 순결함과 정결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번제단은 이미 더러워져 있었고 그들이 바쳤던 제물 역시도 온전치 못한 걸로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바치는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들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느냐? 너네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네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이 되어지면 너네가 그토록 원했던 너네 삶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위에 내가 나머지 것들도 다 충족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갈수록 놀라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 수가 안 되는데 유튜브 성도는 115명이에요. 115명. 예, 그 정도가 여기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좌석을 보니까요, 한 자리에 5분씩만 딱 앉잖아요. 그럼 여기 몇 분 앉는지 아십니까? 오, 그것보다 좀 안 돼요. 좀 안 되면 한 100분은 충분히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좋냐? 여러분,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이시기 때문에 전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더 복된 자리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몰랐던 분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던 분들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패턴들, 삶의 방향,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나요? 누가 제일 많이 알고 계세요? 대부분은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남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잘 아시죠?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분들 마음 잘 아시죠? 서로가 얘기하는 거 그것만큼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내랑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의 일과가 무엇인지를 아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번쩍번쩍 뜁니다. 막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좀 패턴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생각과 그들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의 내면까지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심에 따라 그들의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자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학개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시입니다. 왜 다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학개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날에 다시금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과는 좀 다른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겠죠. 어떠한 말씀이냐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의 표현이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총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아직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남유다를 임시적으로 통치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닌 총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정치적인 거, 그렇죠? 그들의 삶에 어떠한 그 윗선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라는 것을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학개서 2장 6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6절에서도 이미 진동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또 진동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너네가 성전을 재건하여 나갔을 때에 내가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을 더 크게 임하여 줄 거라라는 것을 위해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이유하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힘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왜 임재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포로지에 있다가 돌아와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하에 있었고 자신들의 삶도 여러 가지 제약과 억압과 힘듦들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나라가 고향 가운데 왔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방 모든 나라들을 없앨 것인데 어떻게 없애냐? 22절을 보시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목하시면서 그들을 엎어버리시겠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세가 최고인지 알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을 꼿꼿이 들고 있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내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과 너희 모든 것들 내가 지키되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곁에서 떠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페르시아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 병거입니다. 병거. 당시에 이 병거가 얼마만큼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페르시아나 주변의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병거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 없다. 내가 치고자 하고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가장 강함이라고 여겨지는 그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엎어버리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22절을 더 명확하게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동료들끼리 싸운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7장은요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고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의 군사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줄여서 몇 명을 세웁니까? 300명을 세웁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갑자기 어떠한 일을 생각하게 되냐면 미디안 군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누구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힘겹게 만드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게끔 해서 무너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는요 황실과 속국들 안에 세력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력 싸움으로 인하여서 결국에서는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잘 보시면요 스룹바벨을 이전에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총독. 근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경우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들에 의한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즉 이제 스룹바벨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스룹바벨에게 인장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장이 무엇일까요? 반지예요, 반지.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도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그 왕이 허락해준다는 것은 뭘 찍었죠? 뭘 찍어요? 도장? 좀 더 고급스러운 말이 있죠. 뭐죠? 네? 옥새를 팍 찍죠. 그러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문서에는 이 바지로 찍은 것을 딱 찍었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장으로 쓰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요, 바벨론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라고 이름이 되어 있냐면 고니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그에게 인장반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 왕도 타락하였고 남유다 백성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빼앗기고 넘겨줬던 인장반지가 이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스룹바벨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 즉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왕가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여호야긴이 왕으로 통치를 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여전히 진행 중에 계셨고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금 이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등장시키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학개서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먼저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잡기보다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개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미 무너진 그 성전을 완공하고 건축하여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하고 있는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전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먼저 잘 세워감에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이 함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첫 주차에 뭘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뭘 배웠죠? 이야, 이렇게 보람된 적이 없어요. 기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때의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셀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것을 만든 자가 가장 잘 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까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 너네가 나와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않고 나와의 온전한 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너는 죽어가는 영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고 희망하였던 먹는 것, 맛있는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막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에 가장 약해요. 의식주에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에 가장 마음이 흔들리고 가장 힘겨워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막은 이유는 너가 우선순위를 먼저 잘 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막은 것이다. 그리고 너네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채워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개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먹을 것들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전의 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먹는 것, 너네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들을 내가 완전히 복으로서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더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나라가 이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했을 때의 그 나라, 강했던 나라처럼 독자적인 나라가 되는 것,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인장반지를 쥐어주시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택하였으니 그 다윗 왕가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은요, 이미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원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어떠한 그 신앙적인 문제, 그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한 니즈를 몰라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지 모르면서 그 안에 교만함과 자만함과 오만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화로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때를 준비하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간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변덕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아주 크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변덕도 알고 계십니다. 말하면서 웃기시죠? 그 웃음의 의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이 참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한 마음에 확 들어갈 때 어떻게 찾아서 들어갔는데 나오면은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하는 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다윗왕가가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처음에야 그들이 감사했겠죠, 하나님께.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로 그래 우리는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야 심판받아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받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도 한번 해볼까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성전을 짓겠다라는 순종의 말만 내뱉고 성전의 터만 만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내려주셔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성전 지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짓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짓다가 힘들면 내려놓고 이랬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마음이 항상 이럽니다. 이렇게 항상 변심이 되고 변덕이 생기고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참 재밌으십니다. 뭐가 재밌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는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겨우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터만 마련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성전이 완공된 상태도 아닌데요 이미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말씀만 있지 그것이 성취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변심이 되어지고 변덕이 되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으로 먼저 구두로 뱉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모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근데 그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분명히 해주십니다. 성경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들은요 말씀에서 주어졌습니다.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드러내기에 앞서요. 그것이 우리예요. 김인호 목사는 어떨까요? 저를 드러내기에 앞설까요?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해주셔서. 예,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응답의 때 응답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희망하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였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이 한 가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성취하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이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들은요 금방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많이 익숙해지고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식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변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변화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변화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 스스로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안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더 잘하세요 우리를. 네. 나를 믿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기대시면서 나의 낮아짐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무엇일까요? 학개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너네가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전을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과 내가 스스로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어떤 소망과 희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희망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우리가 갖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레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레 말입니다. 자연스레. 믿으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복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죠. 정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복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현실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누리는 거 없을지라도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때에 맞게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제가 복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복댕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댕이라는 거, 복댕이. 참 이것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복덩이가 원래는 그렇죠? 아닌가요? 아무튼 더 자극적인 말은 복댕입니다. 복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복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아래 복덩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학개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나와의 먼저 관계를 먼저 잘 잡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냐.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 그들의 신앙의 문제, 그들의 나라의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들의 삶이 너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개서의 전체적인 맥락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학개서 이제 다시는 설교 안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봤어요. 그렇죠. 5주 동안 꼼꼼하게 봤어요. 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학개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잘 잡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